칸타타 보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저는 처음에 반주 나올 때 이거 성탄절 칸타타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세례받은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고난받은 그것들, 그리고 또 가상 7원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늘인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좀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성경 사복음서들을 좀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한 주간 또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PPT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사실 토요일 안식일 날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난 절대로 배신 안 할 겁니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죄다 도망갔고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력감 속에서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여인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우를 하기 위해 갑니다. 아마도 그 전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저녁이 되기 전에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누가는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포함시키고요. 또 마가는 살로메도 포함시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사실은 로마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반역자로 생각을 해서 결국 처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갔을 때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는 거죠. 여인들이니 뭐 힘이 센 것도 아닐 거고 저 큰 돌은 일반 장정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누가 열어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야, 이거 예수님의 무덤에 못 잃은 거 아닌가? 또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는 이미 돌문이 옮겨졌고 천사가 그것들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면 약간 다른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4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총독이 시켰으니까 이것들 내가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돌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빛나는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거 보고 그냥 멀쩡하게 있어서 하면 어딨겠어요? 이 병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왔을 때 무덤은 열렸는데 그 안에 이 천사의 모습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찾는 거 아는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누운 자리를 보라라는 거죠. 이분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갔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가운데 자기들이 향품 준비한 거 다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무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모습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시작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기쁜 소식, 다급한 소식을 듣고 그냥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이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은 비어 있었고, 이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지금 너무 슬프니까 지금 헛것 본 거 아니냐라고 의심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우리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 요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봤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절망과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퀴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도착했을까요? 참고로 요한이 젊습니다. 누가 도착했을까요? 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죠.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두 제자가 열심히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요한이 두렵겠죠. 야, 예수님 살아났다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흰 천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이제 베드로가 와서 똑같이 무덤을 봤는데 흰 천만 놓여 있습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야, 만약에 예수님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과연 저 세마포가 저렇게 개켜 있을 수 있을까? 앞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니 만약에 얘들이 졸고 있을 때 돌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빨리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저 세마포는 개켜 놓을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저 세마포가 개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천사가 말씀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저거일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들은 확신을 갖게 돼요. 달려올 때는 반신반의하고 달려왔는데 이들도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금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예수님 무덤에는 세마포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가시겠다고 하는 갈릴리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의 얘기는 뭔가 기쁘긴 한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진짜 갈릴리 가신 건 맞나? 이거 어떻게 됐나 하면서 거기서 여전히 슬퍼하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이 여인이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서 계시는데 주님인지 인지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은 동산직인가 보다, 장례 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생님,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옮겼다면 어디다 옮겼는지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자기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번쩍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바로 그 여인은 엎드려서 라비여, 라보니여 라고 얘기해요.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천사한테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으니 아마 안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오후가 돼서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옵니다.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빈 무덤을 들었고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걸 천사 얘기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까지도 얘기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상처,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상흔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참으로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들이 반신반의하고 의심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발, 이 옆구리를 보면서 나의 상흔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난 것을 보고 알라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경외 가운데 이들이 고백은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고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절망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기력했고 죄책감이 가득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이들의 모습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처음 들었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사마포 옷을 보고 다시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달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모습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서 그들의 이후의 삶에 보면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약속한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은 어딘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산이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태는 좀 다른 측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압축해놨어요. 예수님의 여인들을 만날 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묻어요. 여러분,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평안하냐라는 이 한글에 번역된 건 좀 약간 우리가 느낌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부활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과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 얘기가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명예를 얻으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공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건 뭡니까?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실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갔다가 돌아오실, 재림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면서 너희는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야기였구나, 이 의미였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편함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이뤄진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죠. 내가 더 많이 못 가져서 불평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떨까요?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다는 그 기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여인들도 그랬고, 또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절망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한쪽만 하면 섭섭하니까 오른쪽에. 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 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은혜들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65장 우리 찬송